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2장에 보면은 이 32장 1절부터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왜 갇혔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상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가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앞날을 해서 점을 치고 또는 어떤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바꿔질 것이다 라는 그런 허황된 말을 하고 또 그 허황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가뒀기 때문에 가둠으로 그 선지자가 한 말이 뒤집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해석에서 보면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놔뒀다라는 것은 네가 말한 대로 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줬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래서 333이라는 그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그 들려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럼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그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갇혀 있는 데서 풀려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기준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짖으라라고 할 때, 또는 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데, 그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과 이기려 하려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하실 때는 벌써 회복이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한다는 것은 징계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갑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도 말도 해봅니다. 죄인이 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이제 이전보다 더 좋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참 지혜가 없다 한들 어찌 이 우주가,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 생긴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또 혹자는 가끔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우주 어딘가는 이 지구와 같은 그러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한 상상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참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역부족인데, 그러한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를 행하시 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이 아마 전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각자 어떠한 그 의미로 들려질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는 이제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면서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가항력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 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4절 5절 계속해서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여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켜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갈대아의 흉벽 이것은 지금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쌓은 그 바벨론의 성,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그 입장에서 볼 때에 바벨론의 흉벽이 쌓여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받아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지금 매를 들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오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라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또 동시에 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참으로 율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됐는데 그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가지고 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면은 끝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것, 지금 바벨론에게 대항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여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시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 5절 말씀에서는 그러잖아요. 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 가리워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안 된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는데, 그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니까 지금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이제 완전 그들이 아무리 대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죄가 있는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가 없다 한들 그렇고,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에 있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호세아 또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는데, 1절에서 3절까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사실 2절까지만 말씀을 봐도 되지만은 3절의 말씀을 항상 더 자주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그 옛날에 이 상록수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농촌 개명 운동을 하면서 이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러한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원하는 하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제 훈육할 때에 미워서 하겠습니까? 사랑에, 물론 오늘날 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할 때에 매를 드는데 그 매를 통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그 훈육으로 인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참 간단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기도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좋은 기도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반대로 사울 왕은 폐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크고 비밀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바로 크고 비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천국을 아는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저들이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들으면은,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치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것인가, 참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큰 비밀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크고 비밀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데,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 지금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받고 수차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찌꺼기만 남아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힘으로 그들이 이 바벨론에 대적하면서 곡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곡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 주실 때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크고 비밀한 것,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으로, 내 사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한 것, 고난을 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앞에서도 쭉쭉 나눈 말씀이지만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진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겠는가라는 것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의 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